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독일의 시인인 에리히 캐스트너는 인간의 숙명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요람, 태어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은 고통이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고통이나 고난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그 원인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그 고통을 우리가 피해갈 수도 없다는 거죠.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의 인생의 진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첫날에 하나님, 올해는 우리 집에 어려움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이 안정되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옵니다. 잘 나가던 일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꿈쩍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학교가 있죠.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내가 원서를 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학 통지서가 날라오는 학교입니다. 졸업이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고난학교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이 무명의 시인은 그 고난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 고난의 학교에 입학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다, 이 말씀 앞에 어떤 분들은 아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정말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난당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고 기도를 배우게 만들었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목사가 그렇게 설교할 때 아멘 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셨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어. 저도 그래요. 여러분, 부교육자 시절할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왜 저입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었군요,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 해서 아멘을 하게 돼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중에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반갑게 안 들리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내 눈에서는 눈물도 마르지 않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상처가 쓰라린데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헛되게
버려두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몰라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왜 그 수많은 고난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그 많은 고통이 있는 겁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지 않은 이상은 그 원인을 다 몰라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뭐 자기가 자기 몸을 잘못 관리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학교를 졸업한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인 무명의 시인이 하는 고백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정도를 벗어나서, 길을 벗어나서 이리저리 헤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릇 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 그때는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가 그릇 행하기 전에 그의 인생은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편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다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왔겠죠. 근데 문제가 없었어요. 평탄했어요.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그리고 사업도 평안하고 가정도 우환거리가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갔던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평안하고 잘 되니까 기도하지를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막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평안하니까,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죠. 또 신앙생활의 소중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더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알거든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목숨을 걸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제발 하나님, 남한교회 성도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남한 성도들은 너무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막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GOP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38선에서 택시를 타고 여러분 서울로 나옵니다. 서울로 나와서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군산공항으로 와요. 그렇게 해서 주일날 저녁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주일날 그 휴가를 잡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신앙생활의 소중함도 모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말씀의 책망에도 슬그머니 귀를 닫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통증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가 아픈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통증이 없다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신 건 아니거든요. 한센병 환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센병 환자들이 왜 손이 떨어져 나가고 발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럽니까? 병균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몸에 병균이 침투해 가지고 손과 발을 갉아 먹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통증이 없어요. 뜨거운 것을 만져도 모르고 상처가 나도 몰라요.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아프면 통증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통증을 느끼셔야 돼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릇된 길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느슨하게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내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에게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내 몸은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인생의 고통에도, 고난을 통한 통증에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고난의 통증은 뭐예요? 여기가 잘못됐다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경보장치죠. 너 지금 여기가 잘못됐어. 너 지금 신앙생활 여기가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이 계속 통증을 느끼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것은요, 아직 통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리고, 내 예배 생활이 소홀히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자꾸 내 마음에 무거운 통증으로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것이 생각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이 뜨끔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희망이 없는 사람은 뜨끔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계속해서 완악한 길로 가는 거죠. 정말 위험한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위험은 내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 있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무런 통증을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정말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문학가이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대고 부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조용히 속삭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조용한 속삭임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너무 시끄럽게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너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다가 대고 확성기를 부시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난이 닥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평안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이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릇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평안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형통함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잘 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고난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향할 때 그 길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시인도 그러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68절 말씀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게 뭐죠?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고난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고난이 있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고난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증거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증거다라는 거죠.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죠.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실제로 옛날에 대장간을 보셨을 거예요. 대장간에서 쇠를 다루시는 장면, 철을 다루시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예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그 역사극 중에 보면 주몽이라고 하는 그 사극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주몽이 이제 강철검을 만들거든요. 강철검을 만드는데 그 드라마에 이제 강철검을 만드는 대장간이 나와요. 그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풀무 속에 고철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불 속에서 뻘겋게 달구어진 쇠를 꺼냅니다. 그리고 찬물에 넣어서 식히죠. 그리고 그 철을
쇠모루에 올려놓고 쇠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거예요. 풀무스구에다가 철을 집어넣었다가 그것을 꺼내서 찬물에 집어넣고 그것을 쇠모루에 올려놓고 망치질을 하고 그렇게 수천 번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철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고철이 인간처럼 말할 수 있다면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뜨거운 불 속에 넣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거예요. 그러나 대장장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철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거죠. 그래야 부러지지 않는 강철검이 되는 겁니다. 그 철 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강철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대장장이시라고 말합니다. 선하신 대장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훈련시킨다는 거죠. 대장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불순물을 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장면.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강철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요? 고난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바뀌죠. 이 고난을 지금 당장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고난 속에서 제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의 길을 가도록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71절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그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배운다는 말은 이게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보통 고난 속에서 그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그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인 겁니다. 만약에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그 고난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보면 고난의 끝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7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변해버렸어요. 예전에는 천천 금은이 좋았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이 최고였어요. 그 인생의 돈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세상의 것들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과 은보다 훨씬 귀합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무슨 고백입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삶의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거든요. 예전에는 돈이 최고였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소중한 것이 없구나.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한 게 없구나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들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의 유익을 제대로 여러분들은 학습하신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실 거예요. 그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려놓게 하고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영원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게 고난의 유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를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성분은 똑같아요. 둘 다 탄소입니다. 탄소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탄소인데,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석탄은 아궁이에 들어가서 재가 되고 다이아몬드는 왕관에 박히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탄소인데 왜 석탄이 되고 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는요, 탄소 원자의 배열이에요. 석탄은요, 그 탄소가 제멋대로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는요, 그 탄소가요, 이 정사면체 구조로 빈틈없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배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똑같은 탄소인데 석탄은 그냥 그 성분이 아무렇게나 퍼져 있고, 다이아몬드는 그것들이 아주 빈틈없이 결합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열과 압력 때문에 그래요. 다이아몬드는 땅속 깊은 곳에서 섭씨 1000도가 넘는 열과 상상하기 어려운 이 지압을 오랜 시간 견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과 지압이 이 탄소의 배열을 아주 빈틈없이 결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같은 탄소인데 뜨거운 불과
무거운 압력을 통과하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으면 그것은 석탄이 되어가지고 아궁이에 들어가서 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 사이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고난이 피해갑니까? 여러분, 뭐 대통령이라고 고난이 피해갑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두 가지 다른 방향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재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강철검이 되어 나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나오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 그 고난에 파묻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 고난의 압력과 그 풀무불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하신 대장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면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들은 변화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우리 영혼의 대장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장장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대장간에 들어온 고철이에요. 쇠예요, 쇠. 그런데 대장장이신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라고 하는 대장간에 들어온 고철을 은혜의 용광로에 넣어서 성령의 불로 녹이셔요. 그때 그 연단을 잘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으로, 강철검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냥 재가 되어버리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대장장이이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대장간에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까? 우리의 불순물이 빠져나오고 우리가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와 나올 때는 달라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대장간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고철이지만,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고철이지만, 나올 때는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죄인이었지만 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실패와 절망으로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만 우리가 나갈 때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의 학교에 있다면 너무 빨리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수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눈물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길을 잃었던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선한